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나를 환영해주지 못한다면 봉사를 하기 힘들겠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마치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는 봉사였어요. 주중에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인사도 하지 않고 마치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광고를 보고 이런 이제 봉사 어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을 하니까 가야겠다. 누구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그러면은 하십시오 하고 저는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섭섭했지만 그러나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지만 갈릴리에서는 영접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곳을 또 만나게 되기를, 또 만난 곳에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했던 그곳에 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께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죠.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자기 아들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기점으로 인해서 아들의 열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요. 아들이 사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표적과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쳤지만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이 아버지가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좀 무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니까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잖아요. 그럼에도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들이 고쳐져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표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아픈 사람은 나아서야 병이 나아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분의 자녀가 살아나길 바래요. 뭐 여기 노력한 것도 없고 믿음을 본 것도 없고 그냥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픈 자녀를 두고 있다면 왕의 신하 역할도 잘 못할 것이고 모든 게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생활이 다 안 되겠죠. 이러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되어서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병든 자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야 믿음도 커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